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정시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잠깐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편지 3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편지 이제 1가 2가 하면서 뭐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복음편지 1가하고 2가는 이제 불신자 상태죠. 그래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느냐? 왜 행복이 없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 죄가 뭐냐? 원죄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죄, 내가 태어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원죄 때문에 내게 온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죠?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이게 죄가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나쁜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이름 찾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점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굿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마귀 자녀니까 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시다고요. 그죠? 그리고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죠? 무소불능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라는 뜻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그죠? 구원을 받으려면 영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육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 제한된 거잖아, 인간은. 그래서 육체를 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또 인간의 영은 뭐예요? 육체 속에 제한돼 있어요. 그죠? 제한돼 있죠. 그래서 죽으면 뭡니까? 육체 안에서 영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육체는 시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이 떠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갈 대로 다 갔다니까요. 그죠?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체가 중요하죠. 전도할 기회도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는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어디 보이면 갈 텐데, 그잖아요? 교회에서 계시다면 교회를 가든지, 뭐 어디 이렇게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텐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지으시고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려야 살도록 지으시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물고기 물 밖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과학적인 원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하나 있는데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니까요. 그죠?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이 나무실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가 그죠? 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냐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실과를 따먹었어요. 나무실과를 따먹었다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믿어졌다고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사단의 말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래요? 원죄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이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영을 갖고 출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죠? 조종하고 있다니까요. 개인도 조종하고 가정도 나라도 시대도 이게 그저 주인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안 할 수 없죠. 마귀 자녀인데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서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요. 안식이 없어요. 본질 자체가 안식 없는 존재예요. 그죠?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요. 그러니까 정신병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같은 거는 뭡니까? 이게 감기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약 먹으면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그죠? 정신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병 고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동네에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잖아요. 왜 원인도 모르고 자기의 본질이 모르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심하면 이제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귀신이 이렇게 완전히 집을 짓고 들어와서 무당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내림굿도 받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귀신이 실제로요, 사람의 육신 속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질병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들이 어떤 게 오느냐 하면 한계가 온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안 돼요. 성공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돈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의사는 유능한 의사를 만나도 고칠 수가 없는, 그죠? 이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이게 대물림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죠? 무당의 자녀는 또 무당 된다니까. 무당의 자녀 잘 되는 법 못 봤습니다. 정말. 그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무당들 보면 무당의 자녀들 거의 감옥에 갔지 않으면 이상한 불치병에 걸려있지. 무당들은 거의 다 자기 자녀들 때문에 그거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없다니까요.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그죠? 아니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우리나라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죠? 자기 친구의 엄마가 이렇게 무속인이라. 근데 그 무속인이 뭐라 했냐면 칼 맞아 죽을 운명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리 칼을 맞으면 된다 해서 부부가 다 눈싸 갚으래잖아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고 어디 가느냐 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 환경 속에 살다가 그렇게 가고요. 또 후손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또 물려. 후손이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이 삶을 또 대물림해 주는 거죠. 이거는 불신자 운명입니다. 그죠? 이거 갖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따라 어떤 사건 문제에 따라 하나 드러나는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니까요. 선행을 하기도 해보고요.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성공하면 될까 하고 철학으로 가오기도 하고. 사도행전 우리 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성육신 하셨다고요. 그죠? 근데 오시기는 오셨는데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태어났는데 그죠? 남자 플러스 여자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필요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신 그대로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신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왜 오셨느냐? 우리가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요. 석가도 여기서 태어났고 공자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공자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 원죄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을 이기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가 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운명을 바꿔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로마서 8장 2절에 여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 문제 끝났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고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구원은 다른 시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드시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 전에는 마귀가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함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말씀이 믿어져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져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무리 박사라도 영이 안 바뀐 사람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영이 바뀐 아이는 믿어져요. 그죠? 그냥 내가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이해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그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그죠? 고백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이 죄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죄가 뭐냐 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내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게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안 믿는 게 죄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불신앙. 우리는 자꾸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에 그죠? 하나님의 계심을 안 믿는 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안 믿는 걸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마음이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시간도 정해놓고 또 어떤 우리의 그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면 이 사단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있다니까요.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있어 24시간 일하고 있다고요. 이 사단이.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제 나를 일로 못 데려가니까 속이는 것밖에 못해.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이 살도록. 옛날에 자기 마귀 자녀 때 같이 내가 그렇게 살도록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진. 이건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어.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영접했는데 내가 바뀌었어.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면서 내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볼 때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방황 이럴 때 아, 저 사람도 나같이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 이게 답이구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운명, 사주, 팔자 모든 거 다 바뀐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다 바뀌었다니까. 우리 미래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죠? 모든 여기서 있던 저주, 재앙에서 다 우리가 빠져나왔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치러 가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에서 빠져나왔다니까.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 계속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죠?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10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저 성공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